반주자의 예배 성령으로 주의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단면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절에 모여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앞을 이끌어가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늘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오질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 보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성결한 자고 거듭난 자고 깨끗한 자인데 오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신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우리 회장 예수 이름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6월 호국 구원의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친 영웅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시작되었건만 나라 전체는 안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수선하며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할지 알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의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하려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새거진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직은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김동환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위하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길 새거진천 교회에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김동환 목사님들 강건함으로 목회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과 주안의 간절함을 아시오니 주일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사 열악한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정태선 종교사님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힘주시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가족들 위에도 함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하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를 이끄시는 찬양도 조사님 그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가 시작될 텐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조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하더라. 아멘. 전주인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 가보는
김태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멋진 세계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을 알면 그 사람의 보폭이, 삶의 걸음의 보폭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억지로 꽃을 피어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꽃이 피어나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이 천하를 움직이려고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놓아주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성의 대가들 있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영성의 대가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절정 앞으로 나아갔더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고백의 일치성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비법을 원하십니까? 맡기는 데 있습니다. 맡기지 못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도약을 원하십니까?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안전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안전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안전은 배입니다. 배. 그 배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는 물 위를 절대로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안전하다고 말한 나의 안전인 배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그러니까 나에게 명하사 나에게 말씀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무 때나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명하사 나에게 말씀하사. 언제 가야 되느냐? 주님 오라 할 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있을 때 가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크리스찬의 행동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다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을 때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말씀 없이 움직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강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맞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깨져야 돼요. 자신이 강화되는 건 자기 중심적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은 내 생각과 꼭 맞아. 그러면 그것은 에고라고 하는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중심적이에요. 말씀이라는 게 이해, 납득, 공감 다 되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내가 거기로 가도 돼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주의 음성 듣고 자신의 안전인 배로부터 나설 때, 배로부터 나와 바다로 나설 때 어떻게 됐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끝이 없는 영적 세계를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 세계의 능력을 알면 멋진 세계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은 광야를 달리면서 쏟아져 내리는 하늘의 광채를 보는 시간이에요. 어두운 터널을 달리지만 그 속에서 끝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보는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실력이 뭐냐? 실력은 하나님께 맡기는 힘을 키우는 게 실력이에요. 유능함이란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believe, 이렇게 believe, 그럼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believe. 또 하나는 trust라는 말을 써요. trust. 나를 믿어. trust me. 이렇게 할 때. 그런데 belief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믿음. 우리가 땅을 걷는다. 땅 안 믿고 걸어갈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 3층, 2층 올라오실 때 계단 안 믿고 올라오실 수 있었어요? 그건 그냥 belief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trust는 인격자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격자. 그러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빌리프 세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성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빌리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성 안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내 이성대로 되는 것, 그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트러스트의 믿음은 달라요.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 그게 트러스트의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서 있는 이 현실 사이를 메꿔내는 힘이 믿음이거든요. 무엇으로 메꿀 것이냐? 믿음으로 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을 때는 빌리프의 믿음이었는데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말씀 듣고 배 밖으로 나와 내가 믿을 수 없는 출렁이는 바다 위에 내 발바닥을 내려 디딜 때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가 안주하고 싶은 현실 사이를 베드로는 그걸 메꿔냈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기 베드로에게 안전지대는 배예요. 배를 믿는 믿음. 빌리프의 믿음이에요.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바뀌잖아요. 베드로는 배 밖에도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동안 들은 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빌리프의 세계에서 트러스트의 세계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배 안에서 맛보지 못한 이 엄청난 세계를 배 바깥에서 경험하잖아요. 무한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어때요? 늘 이 지점에서 충돌해요. 이 지점이
현실과 믿음의 충돌 지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현실의 안전은 배예요. 믿음의 안전은 배 밖에 있어요. 여러분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남에 사는 고등학생들한테 설문지 조사를 했대요. 꿈이 뭐냐? 그랬더니 설문지 결과가 뭐냐면 강남의 건물주 되는 것. 그래요. 고등학생들이 내는 답이에요. 돈. 그것이 나의 안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 돈이 좋습니까, 여러분? 돈은 덮어주는 능력이 있어서 좋죠. 가난하도 돈이 있으면 다 덮어주고, 학력이 부족해도 돈이 있으면 다 덮어줘요. 요즘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도네이션 돈 많이 갖다 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부모의 힘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조금 내가 몸이 좀 비만인데 좀 뚱뚱한데 그거 다 해결됩니다. 지금 강남에 가면 기다리는 병원들이 숱해요. 돈은 다 이 덮어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덮어주는 능력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화려함이죠. 화려함. 그래서 이 시대의 트렌드는 뭐냐? 화려함이에요. 패션도 화려해야 되고 학력도 화려해야 되고 모든 게 화려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쫓아요. 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현실은 무섭다, 끔찍하다, 어렵다. 그래서 현실 극복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잘 보세요. 현실 감각에 절대로 뒤처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빠꾸미처럼 알아야 되고,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바뀌는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도 상당하고, 세상의 자동차 사도요, 크기와 색깔까지 다 맞춰서 구입합니다. 유행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내 삶의 프로필이야, 이런 거예요. 옷, 핸드백, 주방용품, 액세서리까지 다 맞춰 삽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현실 극복을 위해서만 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신 구역, 예수님이 계시는 이 존 구역 안에 있거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딱 두 가지만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in the zone.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또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into the zone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면 역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in the zone이라는 말이 존, 어떤 구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포츠 용어거든요. 스포츠 용어. 주로 어디서 많이 쓰이느냐? 이게 농구할 때 많이 쓰입니다. 농구, 프로농구. 미국의 마이클 조던 이런 사람 막 농구할 때 어떨 때 보면 그냥 던지는 것 같은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인더 존이라는 말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 몰입의 상태에 있을 때를 인더 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나운서가 야, 저 선수 지금 인더 존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은요, 그 선수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막 들어가는 거야. 뒤로 던져도 한쪽 손으로 던져도 2초 남겨놓고 그냥 던져도 3점 슛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더 존이라고 말해요. 존에 들어가 있다. 그때 존에 들어가 있을 그때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시간, 응답되는 시간, 역사되는 시간,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into the zone 가잖아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존 안에 들어갔을 때 뭐를 해도 다 가능하고 생각만 해도 되는 시간, 꿈만 꿔도 얻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베드로의 역사가 다 그 존 안에 있을 때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안질뱅이를 일으켰다? 40년 동안 숱하게 봤던 사람이에요. 그날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어요. 매일 기도하러 올라간 매일 본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자신을 의지하여 살 수 없었던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고쳐줘야겠다, 내가 일으켜야겠다고 하는 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섰습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죠. 사도행전 9장쯤 읽어보세요. 욥바에 사는 다비다 죽었어요. 세상에 그를 살려냅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쏠리느냐? 베드로 한 사람에게 쏠려요. 여러분, 인생의 판세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판도가 뒤집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런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오늘 내 시간 속에 부흥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또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났던 역사예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은 의존과, 내가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존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맡긴다. 그죠? 의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특별한 특권이에요. 특권. 순종은 크리스찬이 갖는 의무예요. 의무. 이 의존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저 4차원 우리의 세계 밖에 있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내 삶, 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보게 되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문제가 발생됐어요. 언제 문제가 되느냐? 여기 30절 보니까 언제예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뭘 봤다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다른 성경에 보면 파도를 보고, 거친 바람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 들어간다.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볼 때 무서움에서 푹 빠지죠. 이게 지금 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다가 어느 순간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냥 쌩하게 바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존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볼 때는, 잘 들으세요, 바람과 파도를 볼 때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믿음이 아닌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요. 믿음은 그래서 시선의 교정이에요. 시선의 교정.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능력이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는 내 생각이에요. 시선의 교정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네, 어디로?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의 시선의 교정이에요. 교정. 찾는 것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것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바람 보고 파도 볼 때 모든 것이 무서움 천지, 두려움 천지로 바뀌었어요. 왜?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은요, 언제나 두려움이에요. 내 생각이라는 건 언제나 무서움이에요. 내 생각이라는 건 언제나 염려와 걱정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주는 것은 언제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맨날 속는 게 어디다 속는지 아세요? 그 생각에 속습니다. 생각으로 속으면 안 돼요. 생각이 나를 속인다고요. 세상이 나를 속인다고요. 생각으로는 하루에 빌딩을 수십 채도 진다 못 진다? 진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보면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어때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웠대요. 차이가 뭐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만 준비했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까지 준비했다 못했다? 했다는 거예요. 잤거든요. 밤중에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며 나갔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순간 문이 털컥 닫혔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신랑을 기다린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생각만 했지 준비하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여기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가 진심이 없었겠어요? 진심이었겠지. 신부의 마음이 어찌 가짜이겠어요? 진심이지. 진정한 마음이었겠지. 그런데 생각만 했지 몸으로 기름 준비 안 했다고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전 그걸 믿어요. 여러분, 저는 선교를 응원해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새벽 기도는 모든 성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옳은 사람인 줄 안다고. 왜? 생각이 좋으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생각에 속는 거예요. 왜냐?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맨날 생각에 속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내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따라가면 다쳐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인도하심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40년 50년 했어도요, 평생 동안 홍해바다 옆에 텐트 치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홍해바다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발바닥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 발바닥으로 밟으라 말씀하셨지만 텐트만 접었다 폈다 30년 40년 살다가 그냥 끝내는 인생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연수가 아니라 깊이에 있어요. 헌신의 깊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깊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슨 얘기냐? 무엇이 두려움이에요? 믿음 부재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마음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마음의 공간을 믿음으로 채우면, 믿음으로 메꾸어지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어요? 그 안에,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떠나고 출렁이는 물결 위를 걸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생거 진천교회, 우리 이 교회가 이곳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손과 반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아쉬움.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은 누구의 것이며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만 알았어도 이 제자들은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바람이 누구의 것인지, 이 풍랑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만 알았어도 안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격심했어도 이 풍랑을 주관하는 이가, 이 풍랑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 알았어도, 그런데 그걸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었느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바로 그 앞에 있었다니까요. 오병, 보리떡 몇 개요? 물고기 2마리. 생각해 보십시오. 푸르른 잔디 위에 내린 하나님의 축복. 여자 빼고, 죄송하지만 성경에 여자 숫자를 빼니까요. 5,000명을 먹인 거 5,000명.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았어요. 방금 전에 보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절정의 체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 앞에서 그만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밤 사경 시간에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물 위로. 밤 사경이면 그분들은 저녁에서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에서 아침 6시까지가 하루예요.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가장 깜깜한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 시간, 저녁을 먹였잖아요. 오병이어에서 먹인 게 점심이 아니라 저녁이에요. 저녁 먹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는데,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최소한 6시간, 7시간은 갈릴리 바닷가 위에서 엄청나게 흔들리고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공간이요, 성랑, 바람과 파도에 제자들은 몇 시간 휘둘렀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성도 여러분, 안심의 근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안심의 근본이에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니, 나야, 나. 나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야, 나니, 그러면 생각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야.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설명할 존재가 못 된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지존자, 자존자라는 말씀이에요. 나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나야. 설명으로 안 되는 분, 그냥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름으로 정의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제일 비슷한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초인종 누르면서 누구세요? 나야. 이렇게 하지. 누구세요? 그럼 1966년 3월 1일 태어나서 어디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야. 이게 사실은 이게 국문학적이든 뭘로든 이게 의미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단어라고.
나야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나 이렇게 하면 알아요 몰라요? 아빠네 이렇게 하면서 문 열어요 안 열어요? 문 빨리 열어 엄마다 막 무거워 죽겠어 빨리 문 열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야. 그렇지만 사람은 이름으로 어느 정도 정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으로 정의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지 이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또 오늘 말씀 속에 안심하라 나니 이 나니는 모든 이성적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하나님 자신을 말씀해 주는 언어라고요. 우주적 공간을 넘어서는 이 물질계의 선순환 속에 있는 창조물이 아니라 피조물과 연결된 어떤 존재성이 아니라 그는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늘보다 크고 우주보다 넓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다. 나로 인하여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달려옵니다. 세상은 온통 천지가 두려운 천지입니다. 요 문밖만 나가도 우리의 관계가 깨질까 두렵고, 자식이 잘 사나 두렵고 걱정되고, 아프지는 않을까, 밥은 먹을까, 세상은 다 두려움 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귀중한 존재입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대로 살아 승리하는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선교 얘기합니다. 선교는 누가 하느냐? 선교는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 나를 발견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요, 설정값이 달라져요. 설정값이 달라져. 존재값이 달라진다고. 여러분, 무엇이 가치를 결정할까요? 가치는 컵이 결정해요? 물이 결정해요? 자, 제가 이 컵에 여기에다 금을 이만큼 담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결정을 해줘요? 담긴 것이 결정해줘요? 컵, 테두리가 결정해줘요?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느냐? 담긴 것이 가치를 결정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배가 이 안에 담겼어요. 무엇이 가치를 결정해요? 담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존귀함이, 내 존재성의 가치가 결정되었다고요. 그런데 왜 평생을 울면서 질질 짤면서 왜 나는 이런 인생이라고 사실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존귀성만큼, 주님의 존귀성만큼 내 존귀성이 확보되었고 내 가치가 주님으로 인하여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이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느냐? 선교하는 사람은 내 안에 새롭게 심어주신 생명을 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네, 그럼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심겨준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선교는 옷 주고 물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기 이전에 첫 번째는
내 안에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윤리를 가르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도록 돕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도록 돕는 거예요. 선교의 끝은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나.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길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가장 고상한 지식은 내 주 예수를 아는 것. 그거라고 고백하는 것. 자기 자신을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위대한 가치를 흘려보내는 것.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소유한 것만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일이 되어야 한다. 왜?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소유한 것만 줄 수 있어요.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사랑 주고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지식 줄 수 있고요, 기술을 소유한 사람은 기술 줄 수 있고요, 돈을 소유한 사람은 돈 줄 수 있어요. 선교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선교는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선교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질맹이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주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라. 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심어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잖아요. 일생일대의 변화가 곳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어요. 선교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두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한 번 요만큼 했으니까 난 했지가 아니에요. 선교는 생명의 역사가 살아날 때까지 내게 주신 은혜의 끝자락, 내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어디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느냐? 바로 선교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던, 무엇이 되었던 그 모든 감격은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나 자신과 화해자로 있어야 돼요. 독주를 마신 자기 자신과 마주 앉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아름다운 것이 흘러갈 수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내 안에 독한 것이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평안이, 언제나 내 안에 나 자신과의 화해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존귀한 존재, 나는 존귀한 존재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존재성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면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음이 달라진다고요. 달라진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지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 안에 드리워진 생명을 흘려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생명을 만나면 다 불꽃이 튑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진전되어 왔어요. 저는 13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네갈을 가라는, 세네갈이 도대체 어디에 세네갈? 여러분, 세네갈 축구 얘기 들어보셨죠? 세네갈. 가끔 이마트 같은 데 가면 갈치 들어보셨죠? 갈치. 세네갈 갈치. 그 두 가지가 제일 유명해요. 전 진짜 제가 여기서 떠날 때
저 몸무게 한 9kg 정도 빠져서 당뇨약 갖고 그러고 갔어요. 59살에 나에게 익숙한 자리를 놓고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 인도네시아 대학교, 국립대학교, 제일 좋은 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하고 박사과정까지 하다가 왜 세네갈이야 왜? 도대체 거기서 그냥 무슬림 선교 그냥 하고 그랬으면 그냥 또 그것도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인생은 여러분도 경험해 봤지만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잠언 있는 말씀처럼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그게 더 중요해요. 걸음을 인도한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아내하고 떨어져서 기도하자. 그래서 일주일 끙끙거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마음이 세네갈이에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세네갈을 자꾸 찾아보고 알아보면 내 마음이 계산이 될 것 같은 거 계산. 그래서 마음을 덮었어요. 거기 몇 시간 걸려서 가는지도 따지지 않고 비행기를 몇 번 타야만 가야 되는지도 다른 선교사님들이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거기 몇 시간 걸려서 가는데 거길 가느냐고 한 분도 가라고 하는 분이 없었어요. 글쎄 모르겠는데 뭐 돌아간다는 얘기는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아유 목사님 거기 30 몇 시간 걸려야 간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빨리 가면 뭐 20 몇 시간에 간다는 분도 있고. 우리 아이들 세 아이들 다 줌으로 불러서 아이들한테 동의를 받았죠. 얘들아 아빠 나이가 59이야. 아빠의 60대를 너네들이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아빠는 간다. 그리고 우리 아내 엄마의 나이는 50대가 된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아빠는 거기서 목회 사역이든 선교 사역이든 끝을 맺을 것 같다. 애들이 다 엄마의 50대와 아빠의 60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갈 때는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쓸고 갔던 짐들, 애들 잔짐부터 시작해서 다 가져갔죠. 다 나누고 일부는 팔고 다 정리하고 캐리어 가방 딱 들고 세네갈에 갔어요. 세네갈은 97%가 무슬림이에요. 세네갈은 프랑스 언어를 써요. 도대체 이 60이 다 된 이 나이에 가서 또 프랑스 언어를 배워야 된다니 머리가 아파. 너무너무 어려워요. 프랑스 언어. 뭔 소리인지 자체를 읽지를 못하겠어요. 영어처럼 읽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또 많지가 않아요. 삼면이 바다고 아까 갈치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 끝자락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밤낮 24시간 모래 먼지 천지예요. 눈을 보면 눈이 뻘겋고 누렇고 그래요. 검은 피부의 사나이들 키는 왜 이렇게 큰지 아시죠? 한국 인도네시아 있을 때는 그래도 한국 코리아 팝을 알아갖고 한국 사람 대우를 받았다고요. 한국에 맨날 묻는 게 일본 사람 아니냐 중국 사람 아니냐만 묻지 한국을 몰라. 한국 사람들 진짜 거기 거주해서 사업하고 장사해서 사는 사람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아프리카를 알다시피 원조 없이는 못 살잖아요. 특히 아프리카 이렇게 그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서 세네갈은 가장 서쪽 끄트머리 빼쪽 삐져나온 그게 세네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프리카도 먼데 아프리카에서 끝자락까지 가려니까 한국에서 오겠어요? 외롭죠. 진짜 외롭고 고독합니다. 코이카, 코피아, 유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조 사업으로 해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300명. 그것도 흩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진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앞세워서 순종의 발자국을 내딛게 결심하고 아내와 함께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몇 가지 있어요. 너무 많은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인원이 한 30명 된대요. 30명. 우리 여기보다도 적을 수도 있겠네.
30명도 뭐 보니까 왔다리 갔다 하는 분들도 많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래 갔더니 어머 세상에 85년도에 교회가 시작 40년 된 거예요. 내가 작년에 갔으니까 39년 된 거예요. 올해 9월 27일이 40주년이야. 더 놀란 거 뭐냐? 여러분 세네갈 우습게 보지 마세요. 물가 무진장 비쌉니다. 여기 300만 원 가져가면 거기 갖고 가면 지금 한 1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세요. 사야 다 허접해요. 여기 커피 한 잔 한 5천 원짜리 예를 들어서 먹는다 그러면 거기가 2.4배니까 한 3천 원 줘야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천 원짜리 2.4배를 곱해 보세요. 싸지 않죠? 좀 놀래주세요. 별거 아니지만. 물가는 너무너무 비싸고 선교사들은 거의 다 쫄아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힘든 거야. 애들 학교 보내야 되지, 생활해야 되지, 이게 되냐고요, 이게. 근데 40년 전에 교회가 섰는데 그 교회를 탁 데려다 줬는데 2019년에 36년인가 그때 2019년에 3층짜리 건물을 봉헌을 했더라고요. 예배당 봉헌을 했어요.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전기입니다, 전기. 수시로 나가고 컴컴해. 불을 다 켜도. 들어갔더니 얼마나 환하게 해놨는지 인도네시아보다도 못 살거든요. 제가 거기서 첫 번째 꼬꾸라졌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샀으며 이 건물을 어떻게 샀냐가 더 궁금했어요. 30명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10억 졌다. 그러면 거기는 24억이 있어야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계산이 나와요? 역사를 찾았어요. 이시영 장로님이라고 서울에 가면 정동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리교회에서 거의 초창기 최고. 네, 거기 이시영 장로님이 아프리카 대사로 오신 거예요. 세네갈 대사로 오셔가지고 한국 사람 모아가지고 교회 예배를 시작한 거야. 그게 시초가 돼서 그곳에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한인들과 현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왔는데 80년대, 90년대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았대요. 근데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고기 잡아서 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사진 찍는 사진관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얼마나 안 되니까 거의 다 떠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원들이 줄잖아요. 그런데도 2019년도에 그 인원이 빚 하나도 없이 3층짜리 예배당을 쳐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한 거예요. 그 봉헌식을 하고 23년 동안 계셨던 훌륭하신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공석이에요. 두 가지에 저는 집중해요. 하나는 성도들이 예배로 살아야 한다. 예배 안에 이 가슴에 불이 지펴져야 된다. 그래서 가슴에 불을 지피는 일.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예배는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예배에 불을 지폈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자. 그게 뭐냐?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우리 통합적 교단이잖아요. 목사님들은 우리 통합적 교단의 선교사가 세네갈이라는 그 큰 나라에 나 하나야. 그러면 얼마나 아시겠죠? 대부분 다른 분들은 다 국제단체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분들 협력해서 정말 작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주신 이 구원의 통로로 세워주신 교회다. 우리는 이 세네갈에서의 중심만이 아니라 이 서부 아프리카 16개의 나라인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 되자. 중심이 돼.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들 연합해서 16 선교사와 협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또 막 하셔서 우리도 글로벌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막 인도네시아에도 세우자 하고 한국에도 미자립 교회 하자 세우자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나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검은 피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그 교회 갔더니 준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안수 집사님 3명, 심우 권사님 2명, 장로는 한 분도 없어요. 40년 동안 장로 한 분이 없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명의 안수 집사님 가운데 2분이 형제야. 2분이 다 뭐 하느냐? 수산업해요. 거기서 고기 잡아가지고 서대, 갈치, 고등어, 오징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국, 미국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 이분이 완전히 그 흑인들하고 살면서 완전히 무너졌다가 거기서 완전히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 3가지만 해요. 교회와 집,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유익한 일에만 나서요. 나머지는 뭐 가서 골프 치고 뭐하고 뭐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이름이 김정봉 집사님이고요. 그 형님이 김병윤 집사님이에요. 우리나라 이마트에 갈치를 첫 번째 그분 형제들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먹은 갈치는 다 그 집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익이 떨어져 갖고 안 한대요. 일본 보내고 다 보내고. 왜냐면요, 무슬림들은 비닐 없는 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갈치가 천지야. 애들이 갈치 이렇게 햇빛에 얼마나 뜨거워요. 이렇게 돌리면 반짝반짝 빛나니까 애들이 이거 돌리고 놀기가 얼마나 좋아. 막 돌리니까 형님이 이렇게 보고 가갖고, 야, 니네 이거 어디서 했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엄청 많다고. 그러니까 갖고 와라, 갖고 와. 얼마 갖고 오면 1kg당 얼마씩 주겠다. 애들은 먹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 엄마들이 가가지고 갈치 갖고 와갖고요, 몇십 원에 사갖고 금액은 얘기 못하고요, 그걸 미국에, 일본에 막 갖다 파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미국은 아니구나. 일본, 한국에 갖다가 놓은 거예요. 최상의 상품들로.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재정의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공장에 가도 사장이고 차도 몇 대씩 있어도 그분은 언제나 교회에 와서 사찰이에요. 모든 걸 다 그냥 해요. 다. 하다못해 화단에 꽃에 물 주는 것까지 그냥 해요. 내 일생에 모든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런 성도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세네갈에서 만났어요. 저는 내 일생 동안 살면서 지금까지 먹은 해산물, 거기서 1년 만에 내 일생 동안 먹은 해산물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나는 참치가 그냥 차갑고 시리고 얼음 덩어리 살짝 섞인 게 참치인 줄 알았어요. 다 속은 거예요. 그거 참치맛 아니에요. 실제 참치배를 갖고 나가서 실제 저 대서양 바다에서 잡아갖고 오면 바로 배에서 떠가지고 딱 감아서 특별하게, 그 중에서도 요건 목사님 살 수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요만큼만 몇십만 원씩입니다. 몇 점, 첨이라 그러나 점이라고 하나. 무슨 허연 뭐가 이렇게 흘러요, 그 위에. 그게 진짜예요. 우리는 그럼 우리가 먹는 건 뭐예요? 근데 그랬더니 우리가 먹는 건 참치는 참치인데 가장 핫바리. 이걸 드시래요. 그래서 제가 9kg 빠져서 가가지고 지금 7kg 회복했어요. 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는 세네갈 땅이 선교의 땅이라고 믿고 살아요. 이분이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선교사나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거의 밥을 사요. 밥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선교사님들에게 가끔 밥을 샀단 말이에요. 10명 정도, 내가 한번 사지. 이렇게 하면 한국 돈 그래야 한 2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한 10명 정도의 밥을 좀 사려면 60만 원 정도 써야 돼요. 한국 돈. 써져요, 안 써져요? 못 쓰죠. 그러니까 만남이 어려워. 그냥 전화로 다 해야 돼. 그래야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끝나. 이분은 한 달에 밥값만 250만 세파니까 한국 돈으로 한 600만 원? 아니 집사님,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니 도대체 관계도 없는 분한테 왜 밥도 사고 왜 다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예수님 몰랐을 때는 술 먹고 맨날 그 카지노가 노름하는 데가 거기는
언어, 프랑스 언어고 카지노가 그런 거 하는데요. 우리 태백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그거 뭐야 그거. 그게요. 제가 어느 날 차를 사려고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사치와 이런 것들이 없이 살다가 랜드로바에서 나오는 차가 있어요. 그게 한국 돈으로 4억 4천에서 지금 한 4억 5천이 돼요. 그거를 사려고 탁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탁 멈칫하게 해주시더래요. 야, 그걸 갖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과 이 땅을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마음이 들어갖고 아내한테 가갖고 박권사, 나 이거 차 안 사고 이거 내가 앞으로 지금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66년생이거든요. 자기는 75세까지 일할 거래요. 그렇게까지 일하는데 그때까지 이거 돈 나눠서 밥 사주고 이렇게 섬겨드리고 선교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아내가 허락해준 돈만 250만 세파예요. 250만 세파. 거기다 2.4를 곱하니까 최소한 500만 원이 넘는 거 아니에요. 2만 곱해도 500이잖아요. 2배만 돼도. 맞아요, 안 맞아요? 계산은 또 하지 마시고 대충 그런 거예요. 그거 외에 선교하시죠. 그거 외에 한국에서 선교사님들 가정에 오려고 하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요. 우리 가족 5명 타고 오는데 한 1,3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비행기만. 그러니까 그 가족들 다 비행기 태워갖고 와갖고 자리 잡게 해주고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곳에 있는 몇십 명의 선교사님들과 계속 끊임없이 연관해서 자신의 것을 끊임없이 태워요. 끊임없이. 왜? 나의 삶은, 내 삶의 삶은 내 안에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흘려보내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게 그분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라고 보내주신 세네갈, 나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꿈을 먹고 매일매일 희망을 담고 오늘의 삶의 자리가 비록 아프고 쓰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생명을 살리는 선교 사역의 일에 앞장서려고 마음을 다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드릴게요. 서부 아프리카는 16개의 나라가 돼 있는데 다 못 살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부 아프리카로 선교사들이 안 와. 오면 언어부터 배워야 되지. 힘들어. 한국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어려워.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그런데 세네갈이 16개 나라 중에서 그래도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나마 맨날 원조 없이 못 사는 나라가 그래도 세네갈이 그나마 내전이 없어, 내전이. 근데 그 밑에 감비아, 기니비사우 쭉쭉쭉 내려가면 아비장 교회, 한인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아비장 교회, 우리 지금 서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비장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40명 정도 모여요. 40명 정도. 몇 명? 40명 정도. 근데 그 교회가 신학교를 해요. 신학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도 놀라지 마세요. 40명 모이는데 그 교회 예산이 얼마냐? 18억이에요. 18억. 지금 놀란 거예요? 다른 데는 더 심하게 놀라던데. 40명 모이는 교회가 1년 교회 예산이 18억이라니까요. 제가 8월 달에 가요. 배우려고요. 한국에서 오면 왜 힘드냐? 숙박비 내고 밥값 내면은 사역비가 없어. 비행기 값도 비싸지만. 근데 저희는 저희 교회에 어떻게 하든지 게스트룸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해요. 만들어서 한국에서 누구든 서아프리카를 품에 꿈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맨날 가는 남아공 말고 케냐 말고 우간다 말고 저 서아프리카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온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100% 엽시다. 버스도 사서 버스도 대주고 집도 다 대주고 최선을 다해서 식당까지 다 만들어서 줍시다. 온다고 하면 우리는 길을 다 열어줍시다.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에 오직 하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그런데 저희보다 더 놀랍게 일하고 있는 교회가 아비장 교회예요. 여러분, 이 어렵지만 저는 이 생거진천 교회를 올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요. 그리고 눈물이 나요.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가 세네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신앙은요, 뭐냐? 신앙은
비전이에요. 비전. 무슨 말이냐? 신앙이라는 게 말 그대로 비전이에요. 비전과 현실은 달라요? 똑같아요? 다른 거죠? 비전이 현실과 일치가 되면 그건 비전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비전이 성취되는 과정에서는 일치되지 않으니까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세네갈 선교는 다 비전이 이끄는 교회가 되고 비전이 이끄는 선교가 돼야 돼요. 근데 이단, 마귀들은 어떠냐? 왜 이단과 마귀에 빠지느냐? 너무너무 이단과 마귀들은 현실적이기 때문이에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그거 원하는구나. 돈 줄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래서 언제나 이단 교회의 특징은 언제냐?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과 마귀의 공통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요,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귀해지고 나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비전 사이의 갭은 크다 적다, 크다 적다, 큰 거죠. 갭이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꼬임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때 뭘 붙잡을 것이냐? 말씀입니다. 그때 뭘 붙잡을 것이냐? 믿음입니다. 그때 뭘 붙잡을 것이냐? 주님을 향한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그것을 어디다 쏟아부어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선교회장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반복하면 그게 사명 완수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세운 이 놀라운 이 생거진 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멋진 교회, 승리의 교회,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속성, 주신 말씀대로 기억하고 주신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찬송을 보라 수련자님 동의하겠습니다.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네갈에서 선교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또 보내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힘 있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성찬하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담아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손을 대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형통의 복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암송, 지난 한 주간 동안 암송한 것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번 주간에는 사도행전 10장 16장 31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암송 묵상하고 각가다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남희 권사님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소 셋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을 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또 정태성 선교사님 오라는 거 많고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신데 특별히 생거진주인데 사랑하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오시기 전에 세례에서 오시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하셔서 우리에게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죠? 네. 너무 귀한 말씀 잘 전해주시고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세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아프리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세네갈이 어디 있는가 보시면 서쪽으로 정말 사람들이 외면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또 보내서 큰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선교사님 또 사모님 또 3남매가 있는데 그 세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시고, 한국에 계시는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또 건강하게 생활을 가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마치면 교회 운영위원회 정기 모임을 갖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Jesus.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이 일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세워진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